여호와 샬롬. 환난이 많은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적인 환난에 빠져 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에서 지금처럼 연병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벌벌 떨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적이 없습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잠깐 인터넷을 열어봤더니 우리나라에는 100년 만에 포워서 유럽은 500년 만에 처음 있는 가뭄이 와서 독일의 라인강이 수심이 30cm가 됐답니다. 바지선이, 라인강은 그 운송의 젖줄인데 바지선이 움직이는 최저 수심이 40cm인데 그보다 더 낮아졌는데 비가 올 기미가 없답니다. 원전을 돌리면 냉각수를 써야 되는데 그 냉각수를 돌릴 물이 모자란답니다. 그럼 전기 생산이 안 되잖아요. 이런 환난이 왔을 때 두려움이 오잖아요. 또 걱정이 있잖아요. 코로나가 또 다시 십몇만 명으로 퍼져가지고 이것도 또 걱정이잖아요. 이런 세계적인 환난도 있고 또 국지적이라고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조그만 땅덩어리지만 우리나라에 환난이 올 때도 있죠. 그리고 작게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옆집에는 오지 않았는데 우리 집에만, 또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는 오지 않았는데 나에게만 환난이 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냥 우리 가족 식구들은 아이고 어쩌죠 이러지만 본인이 안 당했으니까 나에게는 환난이 와서 어쩌죠 하는 가족 식구조차도 야속하고 그래서 그냥 살고 싶은 마음도 없을 때 이런 환난이 찾아오는 게 우리 인생사잖아요. 이런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누구 탓하지도 않고 마음에 평강이 참 신기하게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서 다른 사람 같으면 막 원망하고 막 절망할 상황인데도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죠? 이게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평강, 여호와 샬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인사로 제가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환경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얻는 게 아니고 환경은 환난인데 나 개인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고 전 세계일 수도 있는데 신기하리만큼 내 마음에 평강이 있다. 이거 어떻게 돈으로 할 수 있어요?
환경으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의 행복을 누리는 복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지만 복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성도지만 평강을 못 누리는 사람도 있고요. 성도지만 마음이 막 불편이 가득한 사람도 있고요. 성도지만 막 미움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성도지만 재미없이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어떻든지 마음에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다면 이보다 더 복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게 여호와 샬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하고 강론하고, 지금 우리 각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리스 맨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 도시 바로 위에가 세계적인 도시인 아테네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표시가 됐는데, 이 아테네가 왜 세계적인 도시냐? 거기서부터 올림픽이 시작돼서 성화를 이렇게 체화할 때 아테네에서 하잖아요. 왜 이 아테네가 세계적인 도시냐?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살았던 도시예요. 지구촌 누구나 다 아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살고 활동했던 도시, 지성의 도시, 철학의 도시예요. 바울이 2차 선교를 떠나서 빌립보에서 사역하고 박해 때문에 아래 데살로니가로 내려왔는데, 박해가 더 심해서 석 주 만에 베레아로 옮겨갔는데, 박해 원정단이 조직이 돼서 거기까지 쫓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복음 전하는데 박해가 없잖아요. 지나가면서 뭐 핀잔 준다든지 기분 나쁜 언사나 태도를 하는 걸 박해라고 하지 마세요. 기독교 초기에는 박해 원정단이 조직이 돼서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도저히 베레아에서 있을 수가 없어 밤중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피신을 시킵니다. 배 타고 바울이 저 아래쪽에 있는 아테네, 아덴으로 떠납니다. 아덴으로 떠나면서 제자인 디모데와 실루아노를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떨어뜨려 놓습니다. 이제 막 전도한 연약한 신자들을 돌봐주고, 박해 속에서 저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살펴본 뒤 아테네로 와서 나하고 만나자 이러고 밤중에 배 타고 떠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해서 수도인 아테네 가장 중요한 지성인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표시가 됐는데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지역, 지금 내가 말한 성경의 지역을 다 가서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면 그 지역이 행신동 떠오르듯이 다 떠오릅니다.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지성인들이 모여 있잖아요.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군 줄 아세요? 우리는 사도라는 것만 알고 있죠? 예수 잘 믿는, 아니에요. 바울은 세계 최고의 철학자요, 사상가요, 지성인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서양 사상사를 배울 때 서양 사상의 2대 산맥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와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물 만난 고기잖아요. 세계 최고의 철학자요, 지성이요, 석학인 바울이 지성인들이 모여 담소하는 아레오바기 언덕에 딱 서니 물 만난 고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옛 시인의 이야기까지 동원하면서 문학적이고 철학적인 얘기와 함께 예수를 섞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몇 사람 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어요.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 담백하게, 거기다가 양념 치지 말고 철학 양념, 문학 양념 안 치고 본 모습 담백하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여기서는 조금 유혹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테네에서 그 최고의 지성의 도시에서 좋은 열매를 못 맺어서 아테네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만들어졌다면 초기 교회 아덴 교회가 나왔어야 돼요. 바울은 거기서 바로 아래쪽에는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이 풍성하고 국제적인 도시고 또 아테네에 아주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인들도 많고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와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바울 스스로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는 양념치지 않고 잡소리 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만 전하기로 결심했노라. 할렐루야. 1장에 그 말이 나와요. 십자가의 도가 똑똑하다고 하는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멍청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능력이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만 여기서 전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는 장점도 있지만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게 고린도 전서 후서인데 많은 책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목사로서 은퇴하고 이제 2년 가까이 돼 갑니다. 목회 일선에서 내가 손을 떼고 물러났지만 안디옥 교회 사정은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질과 성품은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왜? 긴 세월 여러분을 만진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 작고 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고만 있는 겁니다. 심각해지면 한마디 하겠죠.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점들을 바울이 일일이 이거 고쳐. 이거 잘못됐어. 이 사람은 쫓아내. 다 써놨어요. 만일에 바울이 얼굴을 마주 대해서 말로 했겠죠. 근데 얼굴을 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다른 데 멀리 가서 전도하고 있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오늘 1장에서는 처음부터 초장부터 혼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장은 좋은 말만 나와.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겠다 하고,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 전서나 후서, 고린도 교회 전체를 얘기한 게 아니라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배경과 그 다음에 1장 26절에서 31절에 있는 이 말씀만 여러분에게 대언해드리고 강론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1장 26절에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보아라. 그래서 주제 파악을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융성한 도시인가는 앞에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라는 공동체는 육체적으로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볼만해요? 볼 거 없어요? 볼 거 없어. 어떻게? 세상 눈으로 볼 때 가방끈이 길어 짧아. 가방끈 긴 사람은 극히 작고 짧은 것들만 불러냈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겠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가방끈 길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보다는 그게 아주 없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보다는 대부분이 저학력자를 불렀어. 두 번째는 능한 자가 많지 않다 이랬죠. 그러니까 능하다, 힘이야, 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권력에서. 그렇죠? 권력이 뭐예요? 직장에서 높은 자리, 관가에서 높은 자리 가진 사람. 어저께 젊은 대표가 울면서 뭐 권력자가 누구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대표 좀 권력 없다 이 소리지. 권력이 얼마나 센지 그 젊은 대표 인터뷰한 거 보면 알겠죠? 권력. 그러니까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면, 그러니까 고린도에는요, 능력인 돈의 능력, 직장의 권세의 능력, 관과의 능력, 이런 능력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른 걸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누구요? 능력 없는 것들만 불러낸 거예요. 건들면 넘어져 버릴 것들. 세 번째,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고린도는 역사가 긴 도시잖아요. 그러면 그 역사가 긴 항구 도시, 무역이 성행하는 그 도시에 무역의 명가, 문화의 명가, 예술의 명가,
권력의 명가, 지성의 명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 명가는 거의 눈에 안 보이고 이름도 없는, 가문의 이름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구성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장관들을 불러내고 재벌들 불러내고 학문의 박사들을 불러내서 우리 교회는 박사교회, 우리 교회는 장관교회, 우리 교회는 재벌교회, 이런 교회 있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장관이 많이 모인다고 어느 목사님 나한테 와서 우리 교회는 장관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이 진짜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그럼 저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요? 바울. 전도한 사람이 누구요?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해서 교회를 설립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성향을 알아요, 몰라요? 속속소리한데 어찌 이렇게 골라 별 볼 일 없는 것들만 몰라난다. 이게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신 분이십니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28절, 29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7절부터 27절, 2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누구를 택해서? 미련한 것들. 누구한테 것들이라고 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거야. 내가 여러분한테 이 미련한 것들 그러면 기분 좋아, 나빠?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 자기가 개척한 성도들한테, 야 임마, 너희들은 미련한 것들이야. 미련한 것들을 하나님 왜 불렀느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잘났다고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할렐루야. 세상에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둘러보니까 다 누구만 모였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약한 것들만 뽑아왔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유가 그거야. 이런 하나님의 방법의 이유가 그거야.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뭐라고 말했어, 바울이? 천한 것들이에요. 내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이렇게 천한 것들만 모였냐? 그럼 기분 좋아, 나빠? 근데 바울이 지금 저렇게 편지를 썼는데 편지 안 했으면 말로 했을 거예요. 천한 것들을 불러내서, 멸시받는 것들을 불러내서, 잘났다고 하는 것들, 있는 것들, 이들을 패. 누가 승리해? 천한 것들, 약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에게 승리하고 그들을 패배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골라 요렇게 것들이라고 했으니까 기분 나빠하지만 요런 것들만 뽑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의 목적, 그런 그 목적이 도대체 뭐냐 말이야. 저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약한 것들을, 천한 것들을 골라서 있다고 하는 것들을, 강하다고 하는 것들을, 지혜롭다고 하는 것들을 패배하게 하고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승리하게 하는 것은 목적이 뭐냐? 별 볼 일 없는 것들을 재미나게 하려고 그랬을까? 네? 별 볼 일 없는 것들 목에다 심지고 니들 말이야 별거 없어 이렇게 하려고 했을까?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해.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건 버리는 거야. 교회를 버리는 거야.
물건을 만들 때 목적이 있어 만들었는데 그 물건이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건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야. 고린도 교회에 버렸어요. 하나님 쓰레기통에 없어져 버렸어. 왜?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사니까. 하나님이 저런 방법으로 선택하고 부르신 이유는 약한 자로 하여금 강한 자를 이기게 하고. 그럼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너무 선명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목적 29절부터 31절에 나와 있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수다. 여러분 처음 예배당에 왔을 때, 난 별 볼 일 없으니까 이러다가 보는 것 이렇게 둘러보니까 다 별 볼 일 없는 것들만 모여서 그러니까 그 중에 내가 조금 나와. 그러니까 목 쳐들고 자랑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버리는 거야 하나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별 볼 일 없는 거 천한 거 불렀어. 와서 보니까 다 천 것들만 있어. 그 천 것들 중에 내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목에다 힘줘? 그럼 버리는 거야. 명심하셔. 버리는 거야. 아무 육체도 뭐하지 못하게 하려고? 네 자랑하지 마. 알았어? 너 자랑할 거 없는 거 불러서 강한 것들을 이기게 해줬는데 네가 이겼어? 내가 이기게 해줬지. 근데 왜 네 자랑해? 버리는 거야. 처참하게 버리는 거야.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너한테 뭘 줘? 지혜도 주고 의로움도 주고 거룩함도 주고 구원함이 됐어. 알았어? 네가 승리한 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야. 네가 승리한 건 하나님 안에는 예수가 네 안에 들어와서 너로 하여금 지혜롭게 해줬고 너로 하여금 의롭게 해줬고 너로 하여금 거룩하게 해줬고 너로 하여금 구원을 주었어. 근데 네가 뭐 했다? 네가 했다고? 밟아버리는 거야. 네가 했다고?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는 거야. 31절을 봐. 이유가 나와.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이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에는 자랑하는 자는 네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해라. 너를 능하게 해준 주님을 자랑해라.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과 같게 하려고 너 힘없는 너를 하나님이 일부러 불러냈어. 택해서.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을 이기게 해 주었어. 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려고. 그런데 네 자랑을 해? 그런데 네가 행세를 해? 네가 뭘 다 이룬 것처럼 말해? 너 한 게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 아니야. 이제 대언도 했고 강론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한테 뭐 해볼까? 적용해서 실천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리트릿에서요, 밭에서 이렇게 풀 뽑는다든지, 농사, 이런 거 조금씩 해보면, 영락없는 내가 누구죠? 시골 할아버지 농부예요. 복장도 무슨 복장이에요?
흙에 덜썩 주저앉아도 되는 복장이 안 복장이야. 덜썩 주저앉아가지고 외모를 보면 영락없는 시골 할아버지 농부예요. 지난 수요일부터 리트릿 이제 메인 건물 착공 들어갔습니다. 화요일 날 저 혼자서 착공 예배를 했습니다. 이유는 누구를 부르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리트릿은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얼마나 떼약볕인지 가만 서 있어도 그냥 땀이 줄줄 나요. 11시에 삽 가지고 가서 흙을 파서 모아놓고 잡초가 우거져서 내 키만큼 크죠. 우산을 쓰고 혼자 이제 착공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불렀어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히나 넘어지지 않으면 반석 위 세움일세. 찬송을 혼자 불렀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내가 리트릿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준 것으로부터 지금까지 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도를 했고 앞으로도 주님의 역사와 여호와 이레를 기다립니다 라는 기도를 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들판에 나 혼자 힘을 다해서. 그리고 시편 128편을 펼쳐놓고 나 혼자 성경을 읽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으니 허사로다. 이 성경을 쭉 읽고 나 혼자 내가 나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축도를 하고 찬송을 마지막 찬송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찬송 불렀어요. 그리고 축도를 하고 삽으로 첫 삽을 떴어요. 여러분, 제가 리트릿을 세우고 난 거기서 내가 내 일생을 마치고 거기서 살 사람 아니에요. 내 사역의 중심지는 서울이고 요 위에요. 그러나 주의 명령 때문에 번아웃된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라 해서 하는 건데 도대체 이 집을 지어놓고 아무도 없이 나 혼자 가서 관리하고 어떤 때는 너무 힘들 때도 있죠. 내가 이걸 과연 해야 돼? 나 죽고 나면 어떻게 되지? 별 생각이 왜 안 들어요? 나도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나도 사람이잖아요. 아무도 없는 데서 나 혼자 거기서 저녁에 자야 돼요. 껌껌한 데서. 그 넓은 그 집에서. 저기 있는 신순자 씨가 오늘 전화 와서 거기 뭐 터가 세고 뭐 이래요. 신순자. 그 터가 세다는 소리 하지. 그건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전부 무덤 위에 집을 지어놔서요. 그 동네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덤 위에 집이 폭폭 올라 있다고 무서워서 어떻게 사냐. 목사 하나 되니까 살지 그런데요. 귀신이 많이 나는 곳이에요. 어떤 때는 눈물 날 때도 있어요. 왜요? 왜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켜요, 하나님? 이럴 때가 있죠. 그래서 작년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나 그만 좀 부려먹을 수 없어요? 네. 2002년까지만 건축하고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아니, 선언을 했습니다. 다시는 안 해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제가 거기서 있으면요, 영락없는 시골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이제 9월달 조금 있으면 한 달 남았네요. 파나마 시티에서 아메리카 대륙 33개 나라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 2사람씩을 그 나라 대표적인 목사들 2사람씩 불러서 대륙 선교대회를 합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한 나라 가서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꺼번에 33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들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그냥 한 번에 변화시키는 거, 이거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근데 신기한 건요, 어디를 가든지 기싸움부터 해요. 그러면 내가 딱 가면 지도자들이 저 사람이 과연 우리를 지도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없냐를 테스트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생명이 있는 곳, 식물이 됐든 하다못해 곤충이 됐든 짐승이 됐든 사람이 됐든 생명이 있는 곳은 언제나 기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강한 자가 다스려야 안 다스려요. 여러분, 식물도 강한 식물이 약한 식물을 다스려요. 세계 어디를 가든 저한테 기싸움을 걸어봐요. 세계 지도자들 스펙 대단합니다. 세계 최고 명문 대학에 수학을 했고 학위를 받았고 박사이고 세 나라 네 나라 언어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나한테 탁 기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거기에 쪽을 못 써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육체를 자랑하러 갔습니까? 예수를 자랑하러 갔습니까? 스펙을 자랑하러 갔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러 갔습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인이고 지도자들이에요. 그 지도자들이 세상 스펙으로 나한테 기싸움을 탁 걸어옵니다. 그러면 나는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눈 딱 내리깔고 니까짓게, 벌써 표정이 나옵니다. 니까짓게. 그 다음 내가 이제 기싸움을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도자로서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성경은 얼마나 지키고 사십니까? 성경을 얼마나 가르치고 있습니까? 바로 그냥 한 방에 가버립니다. 두 번째,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에서 응답받고 간증하는 삶으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 번째,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전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자식들이 예수를 잘 믿습니까? 바로 고개를 내립니다. 육체를 가지고 자랑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것들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이길 수 있어요? 택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강한 자를, 능력 있는 자를, 명문 가문을 부끄럽게 만들고 패하게 만들고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내게서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에게 전혀 없는, 그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 못된 것들을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 깨부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안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큰 소리로 아니요. 힘으로 아니요. 돈으로 아니에요. 예수님의 품성으로 살아서 가족 모두를 굴복시켜야 돼요. 승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힘으로 이기려고요. 여러분 남편 힘으로 이기려고요. 어떻게 이겨? 여러분 안에 힘으로 이기려고 여자가 얼마나 센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김영선 임정미 이기겠어? 택도 없어. 못 이겨요. 자식 힘으로 굴복되던가요. 여러분 우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불러서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했을 때 얼마나 변화되고 부들부들해졌어. 그 모습으로 가정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그 모습으로 가정을 정복해야 돼요. 그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문을 정복해야 돼요. 그 모습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했다, 내가 잘나서 말할 때는 뭐 주님께서 한데 속으로는 이 정도만 내가 나 아니면 니들이 할 수 있어. 당신은 폐기 처분당해요. 하나님이 폐기해요.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서 승리케 한 이유는 오로지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하나님만 높이고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까 시골 가면 영락없는 시골 할아버지예요.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럼 현장 감독을 하는데 하루에 2번 샤워를 해야 돼요. 얼마나 더운지. 그럼 거기 영락없는 잡부예요. 잡부.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 앞에 가면 용감무쌍한 그리스도의 용사예요. 왜요? 내게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위대한 분이심을 내가 보여주잖아요. 신화서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위대한 그리스도를 보여주잖아요. 나는 아무 힘도 없는데 그분이 나를 길을 여는 자를 미리 보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돈도 보내주시고 여러분 제가요 30살에 안디옥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안디옥교회가 43년 됐습니다. 개척할 때 40평 정도 40평 정도 건물에서 해서 교회가 급성장하니까 1년 만에 60평으로 가서 또 성장하니까 1년 만에 150평으로 이사해서 150평 개척해서 3년 만에 150평 넓은 홀을 얻어서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갈등에 빠졌어요. 어떤 갈등인 줄 아세요? 교회는 크게 부흥됐는데 내가 투자한 만큼 열매가 안 맺힌 것 같았어요. 특별히 구성원을 볼 때, 안디옥교회 구성원을 볼 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을까? 딱 1장 26절 그대로야. 더 뜨자. 어디로? 강남이나 목동으로 간다. 그리고 33살인 내가 강남도 알아보고 목동은 직접 가서 이렇게 둘러보고 마음이 떠버렸어요.
여러분 마음이 뜨니까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 안 나와. 그래서 새벽에 내가 새벽기도 인도 못하고 지금 저 목포에서 목회하는 김상선 전도사한테 네가 기도해 인도해라. 그럼 난 잤어. 새벽에 잤어. 그 예배당 홀 옆에다가 베니아판을 막아서 베니아판 이쪽은 예배당 이쪽은 나 사는 집이에요. 근데 새벽에 아침에 꿈을 꾸는데요. 내 손에 뭔가 내 양손에 뭐가 잡혀 있는데 갑자기 천둥 소리 같이 버려! 그래서 깜짝 놀라 깨어났어요. 버려! 그러니까 뭐 들고 있는데 버려! 깜짝 놀라 깨어났는데 문을 똑똑 두드려요. 누구요? 그러니까 김기범 집사입니다. 그래요. 그 김기범 집사는 우리 교회가 150평 얻어가지고 거기다 성교원을 하나 만들어서 어린이 성교를 하면서 35인승 버스를 구입해서 기사였어요. 버스 기사. 지금은 어느 교회 장로가 되어 있습니다. 김기범 집사가. 근데 왜요? 그랬더니 사고 났습니다. 그래요. 정신이 번쩍 났어요. 와. 내 마음에 찔린 게 있잖아요. 교회를 나를 치셨구나. 차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공항동 이렇게 공항 쪽에서 사람을 싣고 있는데 공항동 쪽에 버스가 35인 서 있는데 옆에 그 라이트가 깨져가지고 그 두꺼운 플라스틱이잖아요. 그거 깨졌어요. 어린애를 쳐버렸대요. 깨졌는데 거기에 양철이 코너에 이렇게 있는데 양철에 피가 묻어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 교회 문 닫게 생겼구나. 그리고 그 공항동 코너에 무슨 중앙병원이 있어요. 이름 무슨 김포중앙병원인가? 그 병원에 갔어요.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이 양철이 머리를 잘라버렸대요. 어린애를. 그런데 신기하게 뼈만 자르고 뇌가 안 다쳤다는 거예요. 뼈만 샥 뼈를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뇌 잘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되게 겁주네. 되게 겁주네. 안 간다니까? 안 가. 누구한테 하는 소리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목동 가는 걸 포기했어요. 그리고도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장로님들 있지만 나는 한 번도 날갯짓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꿈을 펼치고 싶은 날갯짓을 한 번도 못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장로님들은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당연하면서. 그런데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고린도전서 1장 26절 같은 그 사람들을 불러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구성했을까? 그리고 이렇게 모자란 신화세계를 선택했을까? 이 땅에 큰 교회, 수십만 모이는 교회, 장관교회, 재벌교회가 있는데도 왜 우리를 선택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한 번도 이루지 못한 땅끝까지 가는 성교를 우리를 통해서 지금 186개, 내년 3월 달에 200번째 나라를 마무리하고 2024년까지 모든 나라를 다 마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건 우리 계획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아무도 이루지 못한 이 일을 하셨을까? 가끔 세계 지도자들이 저한테, 우리나라에서도 지도자들이 전화가 와요. 무슨 돈으로 186개 나라를 다니셨어요? 내가 뭐라고 할까요? 나도 몰라요.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나도 몰라요.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솔직히 우리 자랑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 186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없는 이 위대한 일이 이루어졌음에도 우리가 실감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별로. 우리가 했나?
이런 생각 별 신감이 없어요. 그런데 세계 사람 이걸 들으면요, 깜짝 놀라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이걸 들은 사람은요, 전부 다 깜짝 놀랍니다. 왜 이 깜짝 놀랄 일을 하셨고 앞으로 진행해 가실 것인가? 이유는 딱 28절, 9절, 29절, 28절, 29절, 30절, 31절까지 거기 나와 있잖아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을 이루신 오직 예수만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져서 스탑. 이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질그릇은 누구요? 나요. 나.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내 자랑하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함을 뭐하게? 알게. 이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성도야. 모르면 버림당해. 쓰레기통으로 가. 알아야 돼.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일을 이루셨어. 어떤 걸 이루었어? 봐봐. 이렇게 하게 해줬어. 8절 이거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이 뭐냐? 내 힘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 이 말이야. 근데 왜 내가 한 것처럼 하려고 그래? 왜 내가 한 것처럼 하려고 그래? 그러면 버림당한다 이 말. 10절부터 11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삽시다.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을 잔잔히 읽고 자기에게 적용해 보시고 딱 내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을 딱 읽어보고 와, 딱 내 모습이구나. 내가 예수 믿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이것을 저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깊이 깨닫고 혹시 착각하고 살았으면 깊이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천성한 집사가 밥을 사줘서 우리 부부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 집사, 사람은 죽으면 다 놓고 가고 잊혀져. 놓고 가면 자식이 쓸 수도 있고, 뭐 자식이 그거 가지고 달 쓸 수도 있고, 또 망해버릴 수도 있고, 그래. 우리는 몰라. 놓고 가면 다 잊어. 그건 뭐 자꾸 놓고 가려고 하지 말고 있을 때 다 써버려야 돼. 맞아, 안 맞아, 영선아? 응? 탄섭이한테 주려고? 빨리 써라. 응.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집사, 사람이 죽으면 시간이 지날 때 다 잊혀져 버려. 왔다 간 줄도 모르고 다 잊어버려. 그러나 0.0001%는 잊혀지지 않고
살아서, 죽었으나 살아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니 아벨은 죽었으나 지금도 살아서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벨은 죽었으나 성경의 기록이 남아서 계속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흔적을 남기고 가거라. 잊혀진 사람 되지 말고, 잊혀진 사람 되지 말고, 죽어서 다 놓고 갔지만 흔적이 남아서 두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이 되거라. 어제 내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 왜 그랬느냐? 지난번 3차 SHSM 세미나 영상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오신 선교사님 3분의 1이 최근에 남편이 돌아가신 분. 선교 현장에서. 코로나로 돌아가시고, 이런저런 이유. 3분의 1은 본인이 암이 걸려있는 사람. 현재. 3분의 1은 선교 현장에 가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 이분들이 새해 먹고 감동받는 일을 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뒤로 이렇게 30만 원씩 선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우리 담임 목사한테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목걸이 걸어주라 했는데 걸어줬어요? 예, 계속 걸어주라 했어요. 나 없어도 걸어주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밥 먹으러 가는데 걸어서 5분 거리에 음식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차 타고 나는 매일 만보에서 15,000보를 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세미나니까 걷고 뛸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걸어가겠다고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다 지혜를 주세요. 저는요, 음성을 들을 때도 있고 성령이 강력하게 감동을 줄 때도 있고 말씀을 보고 깊이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어떻게 한다고? 절대 믿고, 절대 믿으면 어떻게? 절대 바로 순종. 순종은 그 다음 뭐가? 절대 헌신. 싹 다 드려버려 그냥. 바로예요, 바로 그냥. 무슨 감동을 주느냐? 가다가 뉴트리 빌리지에 과일밭이 있어요. 과일나무를 심으면 한 300평 되는 땅이죠. 거기다가 묘지를 만들어서 인류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 위대한 일을 한 일에 뿌리가 되고 희생이 됐던 선교에 헌신한 사람들을 거기다 묻히게 해서, 물론 여기다 선교관도 있고 기념관도 있고 요 아래 잘 해놨어요. 그리고 앞으로 예배당 잘 지으면 또 그거 잘 지으라고 내가 담임 목사한테도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성지순례 코스가 될 거예요. 지구촌, 기독교 역사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한 교회와 그 현장을 보기 위해서 성지순례 코스가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그 옆에, 그 섬 옆에, 거기 옆에, 리트링 옆에요, 30분 거리에 문중경이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가 전도하다가 6.25 때 맞아 죽었어요. 그 순교지 예배당을 크게 지어놓고 순교관을 만들어놔서 성지순례 코스 거기 문중경 순교 코스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안 해본 이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묻힌 자리, 이름 없는 무명의 용사들이 묻힌 자리,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 막 감동이 와서 그날 즉시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토목 설계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묘지 허가를 분청에 신청해서 얻어달라. 그리고 바로 해라. 그래서 지금 들어갔어요. 가서 또 현장 담당자를 내가 가서 만났습니다. 바로 가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설계해가지고 오면 해준대요. 그리고 중공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중공검사는 가묘로 해놓고 사진 찍고 자기도 현장에서 보고 중공검사를 해줘야 묘지 허가가 된대요. 좋다, 그렇게 한다.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세계 기독교 역사에 없는 이 위대한 일을 누가 했을까?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 이 작은 교회 누가 했을까?
그 희생의 미랄들이 묻혀 있는 곳이 있다. 어디냐? 저 아래에 있다. 가보자. 가보니까 거기 있어. 위대한 성교의 용사, 여기 잠들다. 이름 박한준, 권금순. 저 사람들은 오겠다 하면 건널 거예요. 본인이 싫다 하면 안 할 거고요. 그리고 그들이 성교를 해서 어떻게 헌신했는가를 그 묘비에다 쓰려고 그래요. 간단하게 이렇게 이들에 의해서 세계 성교는 이루어졌다. 평토장이에요. 평토장 땅에다 묻고 이렇게 사각으로 해서 딱 뚜껑 덮고 잔디 딱 긁고 고운 예쁜 꽃동산 만들고 정자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거기 묻히게 하려고 이런 감동을 한 보름 전인가 한 20일 전에 줬어요. 그래서 바로 지금 그것도 그 메인 건물도 하지만 그것도 바로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택했어. 힘없고 연약하고 내세울 거 없는 우리들을 부르셨고 택했어. 그리고 이 일을 하게 하셨어. 이것에 대한 흔적은 꼭 남겨놔야 되겠다.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와서 보고 우리도 이렇게 선교해야지. 맞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지. 이 흔적은 꼭 남겨놔야 되겠다. 이 감동을 20일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서 그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문에서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삶으로, 아니 저 아무것도 아닌 게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지? 이야. 그리고 스스로 머리를 숙이고 네가 우리 가문의 최고야. 너같이 살아야지. 이런 승리자가 되십시오. 그때 뭘요 이런 것 가지고 그러면 안 돼. 안 해요. 내가 한 게 아니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셨어요. 삼촌, 내 성격 아시잖아요. 고모, 내가 얼마나 모자란지 아시잖아요. 그런 내가 이렇게 된 것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나를, 고모네 성품 맞잖아. 내 성품을 바꿔주셨고요. 삼촌, 내가 얼마나 멍청한지 알잖아. 나를 지혜롭게 해주셨어요. 뭘요 이런 것 가지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네 자랑이야. 아니 뭐 이 정도 가지고 네 자랑이야. 안 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에요. 큰아버지, 나 알잖아요. 작은엄마, 나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내가 이렇게 변화된 건요, 내 힘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주를 자랑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불러서 승리자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디옥 교회가 다음 세대, 세계의 모든 교회에게 안디옥처럼 우리는 선교해야 돼.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